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께는 자에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0 몇 장이죠? 284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여기가 한량없는 우리들 아무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는 되었네.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의 싱거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땅 같은 세상의 꿈을 어속해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달려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구원으로 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서서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스크린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가르치고 전파하며 지혜와 섬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서 서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활동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양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의 교제가 정말 주 안에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록다운 기간이라 우리가 서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늘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었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 아픔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록단 기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는 서로 가족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개인의 아버지의 경건 생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록단 기간 동안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록단이 되었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록단으로 아버지 인하여 모든 생활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귀한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록단이 아버지 해제되어질 수 있도록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새가 약하게 꺾이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었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었기를 주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도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성경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굳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락다운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더욱 크신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경건 생활에도 힘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하늘에 계수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그런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날은 매주 수요일날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으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은 1600년대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포준 문서로 채택된 그것의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포준 문서는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소요리 문답은 107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7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 교리가 아주 짧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에서 38번째 문항, 첫 번째 문항에서 38번째 문항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묻고 답을 줍니다. 그리고 39문항에서 107문항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는 성경의 핵심 내용, 성경의 핵심 교리가 짧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의 교리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신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제6문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제6문. 오늘은 제7문을 공부할 차례인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1문에서 6문까지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은 어떠한 질문이냐면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 다시 한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출세해서 권력을 가지는 것, 사업을 잘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 이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누구를?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첫 번째 질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데요. 먼저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롭게 하며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한 그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지식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시해 주었어요. 어디에다가? 성경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없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의 참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한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이겁니다. 시작.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반 역사책도 아니고요.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근본적으로 두 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답을 시작.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두 가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순종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뭐래요? 행위. 우리 인생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믿음을 두어야 하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문은 인생의 목적이고 제2문과 3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떻게 지시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질문까지는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질문을 하고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어떤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오고 생각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도 있죠. 시골의 어떤 어르신이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있사오니 막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이분의 생각 속에 어때요? 무속신앙에 그런 하나님이 영상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경험 속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과두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소요리 문답 제4번의 질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막연하지요. 영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비가시적인 존재이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이라는 의미 속에 있고요. 또 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어떠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신이 어때요? 존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해 계시고 인류 역사 이전에도 홀로 존재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영이시기에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죠? 존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어떠다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시고요, 불변하십니다.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그저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역사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질문이요 답입니다. 그러면 소리문답 제5문은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성경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예.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이 진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타 종교로부터 배타적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독선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인생이 타락하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으로 인해 무엇을? 거짓된 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뭐의 주장이요?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신은 뭐예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있고 거짓된 인간의 허상 속에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그러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마찬가지 우리 구원자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섯 번째 소리문답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도 성자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신격,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데요. 몇 위, 몇 인격이 있는가? 참 신비한 기독교 용어가 여기서 탄생됩니다. 우선 질문의 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 본질을 갖고 계시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존재한다는, 그러면서 그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는 왜요? 하나이시면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교부들이 이 성경을 연구한 끝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한다?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서유리 문답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7번째 질문에서 12번째 질문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3번째 질문에서 6번째 질문까지 뭐 어떤 질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대한 질문이고요. 이제 7번째 질문에서 12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일반 계획이 있고 특별 계획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질문을 드립니다. 7번째. 오늘 7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7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질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정은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에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잘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교리를 확고히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서유리 문답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그 뜻대로, 누구? 하나님의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요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려운 용어죠. 이거는 보면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리 작정하셨다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혹은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 작정하셨다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감을 가져요. 거부감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미리 작정했다면 인간은 로봇과 같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 주권과 무조건적 은혜 속에서 예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있으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자기에 주어진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을 요셉이 잘 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분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줘요? 요셉이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말하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바로에게 호소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어 달라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복직되잖아요. 그러면 바로에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에게 말하지 않아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해석하게 했지만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해 줍니다. 바로는요, 요셉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 해석을 듣고 바로가 감탄합니다. 야, 하나님의 심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된 이후 7년 풍년 기간 동안 지혜롭게 곡식을 가득하게 저장합니다. 그리고 7년 가뭄이 시작될 때 그 곡식을 지혜롭게 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누가 올라옵니까?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데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바로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 이 말을 통해서요. 잘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비록 형들의 악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해요? 도구로 삼아서 누구를?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다? 형들이기 전에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기죠. 여기 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과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손의 번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근 중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문에 자손들이 생명이 보존되어야 해요. 자, 보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어떻게 했다?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 누구를? 요셉을 먼저 애고로 보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세우셨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다.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요셉의 어떤 뛰어난 실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네, 어떤 계획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다. 근데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 내가 애굽에 와야 하는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다. 그렇게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해요? 형들의 가족을 돌보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2, 3주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속에서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영원롭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운행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비록 영상으로 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광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정부에서 발표했지요. 9월 14일까지 이 경보 4단계가 계속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 뵐 때까지 우리 모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 가족과 사랑을 나눈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뵙도록 하고요. 이번 주일 오후 1시 우리 유튜브 뉴질랜드 섬김의 교회에서 다시 영상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